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하우스의 박용국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어떤 내용으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 당시에 요 강의안을 강의 내용을 정할 때가 9월 달이었는데요. 9월 달에 이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곧 우리나라의 새해 송구영신 예배 신년 넘어가는 그때가 있고 이제 앞두고 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새해와 우리나라의 새해를 어떻게 좀 잘 맞물려서 설교할 때 조금 인사이트를 얻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새해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고 버렸던 가나안 사람들의 축제, 신년 축제, 그것까지 같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 그리고 그것을 잘 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송구영신 예배, 새해 때 예배 때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안을 보시면 고대 근동의 신년과 이스라엘의 신년이라는 제목을 잡았고, 거의 대부분의 그 내용을 제 강의안에다가 잘 실어 놨습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할 때는, 고대 근동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이란, 이라크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있는 그 일대부터 시작해서 그 왼쪽으로 시리아, 아나톨리아, 지금 현재 투르키예, 밑으로는 이집트, 이 일대를 통틀어서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년 그러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근동 때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민족과 도시 국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바벨론이라는 또 나라가 있잖아요. 페르시아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크게 이게 드러나진 않지만 메데라고 하는 나라도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면서 통치를 했는데, 그 지역마다 신년이 다 달랐습니다.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저는 두 개를 제가 뽑아왔어요. 그 두 개가,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가 나중에는 그 땅 전체를 점령해서 바벨론 제국이 되죠. 그 바벨론에서 이 신년 축제를 어떻게 벌였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란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데, 우르, 그 바로 위에 우룹, 거기에서 또 신년 축제는 또 달랐어요. 이 두 이야기를 조금 더 소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짬뽕이 됩니다. 짬뽕이 되어져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년은 또 다른 양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하면서 이제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신년을 경험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고대 근동, 먼저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고대 근동, 거기에 신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쓰여진 것처럼 고대 근동의 신년은 날씨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건기우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염원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염원을 신들의 세계로 쫙 펼쳐서
그 염원을 신들의 행동으로 묘사를 했고 그 행동을 신들의 행동을 우리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식의 축제를 벌였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신학자들의 결론이고 실제로 그들은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신들의 세계로 묘사했다라고 보지 않고요. 그들은 실제로 마루둑이 있었고 실제로 하늘의 신 안이 있었고 실제로 신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여 산다 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만 여기는 이제 아주 우리가 그 곱상하게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사람들의 염원을 신화 문학과 신들의 행성 묘사를 통해서 표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고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신들을 믿으면서 행동을 합니다.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의 신년 중에서 마르둑과 관련된 신년 축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제는 11일을 지킵니다. 11일. 근데 왜 11일이냐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도 알았습니다. 태양력으로 돌아가면 365일, 음력으로 돌리면 달로 돌리면 355일, 그 편차가 11일이죠. 그래서 11일 동안 신년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전날에도 준비하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일부를 빼면은 11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 11일 동안 혹은 12일 동안 신년 축제를 벌이는데 여기에 신년 축제의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백성들과 왕과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이고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농사를 잘 지어보자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농사를 지을 때 1년 동안의 이 농사를 풍요롭게 잘 이끌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신년 축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 축제에 보면은 첫날에는 첫 번째 날에는 뭘 하고 두 번째 날에는 뭘 하고 이러는데 뭐 예를 들면은 두 번째 날에는 왕이 사냥을 하러 갑니다. 이 사냥을 할 때 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엄청나게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하는 이유, 이 사냥에서 잘 잡히는 것이 상징이에요. 올 한 해 1년 동안에 이 우리의 농사가 풍요롭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왕이 사냥하러 나가면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신년 축제는 백성들과 왕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날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뭘 하냐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우리 강의한 그것을 낭독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 마루둑이 티아맛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낭독을 합니다. 이 낭독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마루둑은 폭풍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하늘의 신, 태양신, 이 신이 결국은 모든 암흑의 세계를 무찌르고 이겼다. 이 말은 이 풍류의 신이 이김으로써 올 한 해 우리의 농사를 이제 기도가 담겨 있는 거죠. 아, 우리 마루둑이 이겼으므로 이제 올 한 해 우리의 농사는 풍요롭게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대사제가 이것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을 그것을 경청하면서 함께 호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일 동안 펼쳐지는 그 신년 축제 중에서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요. 네 번째 날에 있었던 이 에누마 엘리시에 있는
마루둑이 티아맛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쓴 것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 의미로 썼고요. 그냥 저는 저희 스토리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루둑은요, 바벨론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이 최고의 신과 깊은 바다, 넓은 물의 신 티아맛. 티아맛이 태고적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족보로 따지면은 티아맛이 한참 위에고 마루둑은 조금 손잡벌이 되는데, 이 마루둑과 티아맛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마루둑은 세 개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활, 또 하나는 그물, 또 하나는 바람. 이 세 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마루둑이 티아맛을 무찌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티아맛을 상대로 마루둑이 이기고 마루둑은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궁전이 에사라 궁전이에요. 에사라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편안하게 잘 있으면서 우리에게 비와 바람과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었다. 모든 백성은 환호하는, 그것이 바벨론의 신년 축제 중에 네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마루둑이 티아맛을 이겼어요. 티아맛은 바다의 신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의 안에 보면 인안나와 두무지가 있는데, 인안나는요, 달의 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바벨론에 있는 마루둑은 태양신이라고 한다면 인안나는 달신. 인안나의 아버지는 난나, 역시 달의 신. 그의 딸 인안나, 그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두무지. 두무지의 아버지는 엔키. 엔키는 하늘의 신이고, 엔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메이 때문에 엔키는 이 세상을 좌우지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군림을 하는데, 그 엔키의 아들이 두무지고요. 두무지는 목자의 신, 양치기 신. 두무지가 신들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좋은 우유, 좋은 버터, 좋은 치즈. 이것을 신들에게 제공하고 사람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좋은 우유를 먹고 싶다? 누구에 가서 숭배하면 될까요? 거기는 두무지에게 가서 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수메르 지역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양도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달도 우리의 세계를 지배함으로 때로는 태양을 숭배하고 때로는 달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을 숭배할 때는 마루둑을 찾는 것이고, 달을 숭배할 때는 인안나를 찾는 것입니다. 인안나는 달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고, 유혹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전쟁의 신이고,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고 있고, 설득하는 입을 가지고 있고, 인안나가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설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두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자 중에 지혜자, 지혜의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인안나가 엔키의 아들인 두무지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네 번째 날에
그 마루두기 티아맛을 상대로 이겨서 에라사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편하게 잘 산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는 것처럼 이 우룩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을 낭독을 하면서 10년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넘어가고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것은 마루둑입니다. 마루둑이 태양의 신, 하늘의 신, 왕 중의 왕, 모든 신들의 신, 바람의 신, 풍요의 신, 이슬과 안개의 아버지의 신 마루둑이 바벨론의 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 제가 잘못 돌렸어요. 자, 이게 이것이 인안나고요. 인안나와 저기는 두무지입니다. 인안나와 두무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인안나에게는 가운데가 인안나입니다. 가운데가 인안나고 옆에가 그의 때로는 남자로 때로는 여자로 변장해 가면서 그를 한평생 섬기는 닌슈브르라고 하는 부하예요. 종이죠, 노예. 끝까지 그를 섬깁니다. 자, 이제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은 이난나와 두무지는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저 두무지는 대추야자, 오늘 선물 받으신 거에 보면 대추야자 열매가 있는데 혹시 대추야자 열매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드셔본 계시나요? 대추야자는요 너무 달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달콤하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가이드 안내할 때 때때로 이 대추야자를 제가 사서 대접해 드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대추야자 요것이 상당히 단데 설탕으로 절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열매 자체가 매우 달아서 어떤 분은 너무 달아서 못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라고 제가 제공을 하면은 꼭 한두 분이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설탕에 절였구만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달아요. 두무지가 고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달콤한 사람이었어요. 멋진 사람이었고 모든 여성이 보면 두무지와 연애를 꼭 해보고 싶은. 근데 이 두무지는 뭘 줍니까? 우유를 주죠. 두무지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두무지의 다른 이름이 대추야자수 열매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오늘 집에 가서 대추야자 열매를 먹을 때 두무지를 생각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난나는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고 있고 이 이난나의 또 다른 이름은 아스타롯. 여러분,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아스타롯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르 지역의 인안나로 올라가요. 인안나는 인안나로도 불려졌고 그 시대 때에도 그를 다르게 불려졌는데 아스타로트라고 불려졌고요. 그 아스타로트 이난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아스타로트가 되었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아스타롯이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의 신이에요. 싸움을 너무 잘해요. 이난나와 함께 맞서서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이난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아낫이라는 이름으로 아낫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여신으로 이름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그는요 최고의 아내예요. 최고의 아내. 왜? 사랑을 얼마나 예쁘면은 최고의 사랑의 신이라고 불려졌을까요? 그리고 그의 가슴 이름이 남성들이여 오너라, 남성들이여 오너라라는 가슴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 이름 자체가. 거기 보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남성이여 오너라, 남성이여 오너라 가슴. 이걸 보고 어떤 남자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못 참는 거예요. 거기에 뿅 간 사람이 두무지라. 앵키는 시아버지예요. 두무지의 아버지. 앵키가 두무지하고 얘를 붙여놨어요. 이 둘이가 막 여기에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연애한다고 이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 거기서 발견된 것들이 그 지역에 우룩 지역에 이난나와 두무지를 숭배하는 곳이니까 거기에는 실제 그림 가운데 이렇게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 이야기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난나가 한 가지 탐낸 것이 있습니다. 걔는 욕심이 많아요. 무엇을 탐냈느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앵키는 하늘의 신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이요. 그는 저승으로 갈 수도 있고 저승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 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 매를 갖고 싶어서 자기 시아버지 앵키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얘 이난나의 특징은 말을 하면은 전부 다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은 이 신이든 남자든 넘어오게 돼 있어요. 이난나가 술을 권하면서 매가 갖고 있는 매의 기능을 하나씩 다 달라고 해요. 그가 달라고 하는 그 말에 시아버지 앵키는 술 취하면서 하나씩 다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매일을 통째로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원래도 그는 최고의 능력자인데 매를 끝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매는 뭐냐? 수메르의 모든 도시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신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많은 능력을 이제 이난나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 아무도 그를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난나를 믿는 거죠. 달신 숭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난나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승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개근이 있습니다. 내가 저승을 내려가서 저승에 있는 왕자 자리, 저승에 있는 그 왕자 자리가 있어요. 저승에 있는 왕자 자리에 가서 앉아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는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저승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이게 자꾸 아직 적응을 못 해갖고 잠깐만요. 자, 이 그림으로 이제 띄워놓고 이제 저승으로 가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승의 신은 에레시키갈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는 같은 자매입니다. 같은 자매이지만 이난나는 달의 신, 사랑의 신으로 정착을 했고 에레시키갈은 저승의 여신으로 저승의 왕권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의 룰은 뭐냐? 저승으로 내려오면은 무조건 이 저승문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법칙을 만들어서 저승의 세계를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난나가 그 저승에 자기의 같은 자매였던 에레시키갈에 앉아있던 그 자리를 욕심을 내어서 그는 저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승으로 내려갈 때는 어쩌면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이죠. 어쩌면 내려가면은 못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도박 때문에 자기의 몸종인 닌슈브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3일 밤 3일 낮을 못 돌아오면 너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고 말을 띄워놓고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이 이난나 혹은 아스타로트가
치장하고 있는 왕관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모든 치장인데, 이 치장이 저승의 문 7개의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벗겨집니다. 첫 번째 문 통과해서 위에 왕관이 벗겨지고, 두 번째 문 들어가면서 목걸이가 벗겨지고, 세 번째 문 들어가면서 가슴 있는 치장이 벗겨지고, 네 번째 문 들어가면서 남성이여 오너라, 남성이여 오너라, 가슴이 무너지고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문 가갖고는 알몸이 됩니다. 알몸이 되었고요. 에레시키가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분노하죠. 어떻게 감히 너가 저승의 세계로 오느냐. 그래서 분노해서 야 이거사 혹은 이녀냐 일어나는 그 순간 이난나가 재빠른 속도로 그 자리를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난나는 저승의 세계를 드디어 앉게 됩니다. 이난나를 믿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저승의 재판관들은 참 고약하다. 이것이 어디 감히 우리 에레시키갈이 앉아있는 그 좌석을 탐낸단 말이야. 그래서 재판 결과 얘를 마른 송장으로 만들어라. 걔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난나가 죽었어요. 그 표현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 마른 송장에 대어 너덜너덜 걸려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편 육지에 있는 이생에 있는 닌슈부르 얘의 이제 부하 3일 밤 3일 낮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상복을 입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이난나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신들이 엉엉 울어요. 상복을 입고 다 엉엉 울어요. 통곡을 해요. 애곡을 해요. 그리고 닌슈부르가 이렇게 울 수는 없다.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까 누구에게 찾아가라, 누구 찾아가라 한 것처럼 먼저 그의 할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엘릴에게 찾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엘릴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난나의 아버지 난나에게 찾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승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난나도 그걸 거절합니다. 세 번째 찾아간 인물이 엔키, 메이를 빼앗겼던 그 엔키에게 찾아갔더니 엔키가 두 신에게 능력을 줍니다. 저승으로 내려가서 이난나에게 생명초, 생명물을 뿌려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이 두 신이 내려가서 이난나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난나는 완전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와요. 하지만 저승에 있는 요 신들이 같이 따라와요. 이난나에게 따라와서 이것은 불법입니다. 당신은 죽었어요. 근데 왜 살아 돌아옵니까? 너 대신 다른 신을 너 자리에 둬야 됩니다. 저승의 자리에. 그래서 계속 따라오니까 이난나가 나 대신에 죽을 인물을 찾는 거예요. 두루두루 찾는데 이 신도 안 되고 저 신도 안 되고 뭐 보낼 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남편 두무지를 봅니다. 두무지는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상복을 입고 애곡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두무지는 애가 멋지거든요. 상복을 입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항상 멋있게 다녀야 돼요. 자기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화롭게 있는 것 보고 많은 여자들이 따라와요. 그 여자들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농담을 해가면서 시닥거리고 그리고 아주 젊은 여자하고는 몸을 섞어서 바람을 피웁니다. 이난나가 너무 열받았어요. 한때 사랑했던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변했는가?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요? 두무지를 보내는 겁니다. 두무지가 자기의 아내 이난나를 대신하여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이난나는 너 내려가. 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무지는 내려갔어요. 너무 통쾌합니다. 아니, 자기도 바람이 피우면서, 그 바람이 피운 남편을 그렇게 미워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곧 후회합니다. 내 보고 싶은 남편.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두무지의 누나 신을 명령을 합니다. 너가 6개월 동안 내려가 있어. 그때 두무지는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무지는 원래 자기 자리 6개월 뒤에 내려갑니다. 그때는 누나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이난나는 6개월에 한 번씩 남편을 보면서 사랑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우르의 신년 축제에 그들이 읽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짬뽕이 됩니다. 짬뽕이 되어져서 바알과 얌, 모트. 여기 바벨론에서는 뭐라 했냐면 바벨론에서는 마르둑과 티아맛, 마르둑과 바다의 신만 싸웠는데 이쪽 이난나는 죽었어요. 이난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것이 합쳐지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 마르둑에 준하는 것이고요. 마르둑이 얌과 싸우고 이깁니다. 하지만 죽음의 신 모트에게는 싸움에 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알도 저승에서 3일 낮 3일 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바알을 살려낸 신이 있는데 이 아낫, 전쟁의 신 아낫과 태양의 신 셰메시 혹은 태양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두 신이 내려가서 바알 신을 업고 올라와서 바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신년 축제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년 축제는 금방 말한 것처럼 바알이 얌과 전쟁에서 이겼지만 모트, 죽음의 신하고는 싸워서 져서 죽었다가 저승에 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올라왔고, 그때 바알을 살려낸 신이 두 신, 태양의 신과 전쟁의 신 아낫이 바알 신을 살려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나안 사람들은 신년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마르둑에서는 건기우기에 따라서 마르둑에게 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건기우기에 따라서 건기 때는 두무지가 죽었어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두무지를 살려내요. 누가요? 이난나하고 그 주변 닌슈브루가 역할을 해서 죽었던 두무지를 불려냅니다. 그리고 우기 때는 이난나와 두무지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 백성들에게는 푸른 초장을 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그리고 다시 건기가 시작되어지면 두무지는 내려가고 이 땅은 건기로 접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는 마르둑 숭배는 춘분 때 있었고요. 춘분, 보리 농사가 있을 때 있었고요.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은 추분, 가을 입구에 그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년 축제 때를 마르둑에 준하는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건기우기를 묘사를 하고, 그리고 더 이 사랑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이 바알과 아낫, 바알과 아세라를 서로 마치 이난나와 두무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둘이를 서로 결합시켜서 사랑을 나누는,
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는 성적인 결합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신년 축제를 벌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5분 쉬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신년 축제는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신년 축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그 굵직한 두 개의 이야기, 하나는 마루둑 숭배를 비롯한 그 신년 축제와 우르에서 있었던 달신 숭배, 이난나 숭배, 이것이 결합되어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야기가 짬뽕이 되었어요. 잘 융합이 되어져서 바알, 얌, 모트, 죽음의 신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궁전에 들어감으로써 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왕 중의 왕이 되고 신들의 신이 되는 걸로 축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항상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에는 이 둘이가 사랑을 할 때 이 땅은 그에 대한 기쁨으로 푸른 초장이 생기고 그에 대한 기쁨으로 양들이 더 풀을 잘 먹고 그래야 이 땅에는 풍요로움이 생기니까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을 노래할 때는 이 땅에서는 이난나를 대변하는 사람, 여기에서는 두무지를 대변하는 사람, 여자와 남자가 이 땅에서는 신전 옆에 사랑의 사랑방을 두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달신 숭배했던 곳의 종교 문화였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 신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서 그의 궁전에 들어갈 때는 이것이 바알과 아낙가의 사랑, 바알과 아세라와의 사랑으로 신전 옆에 사랑방이 있어서 성적 문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신년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년 축제는 정말로 우리 사람을 위한, 사람의 욕망을 위한, 사람의 욕망이 뭐냐 하면 이게 결코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사람의 욕망에는 먹고 살고 잘 사는 것이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올 한 해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는 그 염원이 거기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축제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의 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 같이 있어서 가나안 땅의 신년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신전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은 기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 축제입니다. 완전 다르죠. 가나안 땅의 신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비를 뿌리는 바알신과 그리고 이 바알신을 살리는 아낙 그리고 아세라 그리고 태양신 숭배를 위한 그러한 축제였다면 이 이스라엘의 신년은 그런 것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들의 신년이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얼만큼 잘 살았습니까?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날을 신년을 다른 말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년은 다른 말로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신년, 새해라고 해서 로샤샤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몇 번의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너가
내 앞에 얼만큼 많이 의인으로 살았는가, 혹은 너는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치는 단계,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만큼 바로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죠? 그리고 의인이 되었죠? 그럼 의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여기 보면 강의 안에는 없지만 유대력이에요. 이 유대력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이 유대력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올 때는 이미 유대인들의 달력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달력이에요. 여기 보면 니산월이 있고요. 저기 보면 티시리월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나팔절,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 판단받는다 라고 하는 그날이 저기 티시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에 갔을 때가 1999년도였는데요. 1999년도에 이제 첫 해에 제가 히브리어 배운다고 울판에 가서 히브리어 배우는데, 그때 이제 로샤샤나, 나팔절, 로샤샤나가 되어 그 시즌에 제가 스님께 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못하는 히브리어로 어설프게 질문한 것이, 지금이 1월 달도 아닌데, 보세요. 니산이 정원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때가 3, 4월 달이에요. 3, 4월 달이고, 저 티시리는 9월 달, 10월 달입니다. 그때도 9월 달이었는데, 유대력으로도 1월 달이 아닌데, 어떻게 7월 달에 티시리에 신년이 있을 수가 있냐. 새해라고 얘기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뉴이어인데, 어떻게 이때 새해가 있을 수 있냐고 하는 질문을 어설픈 히브리어로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지금 나눌 새해는 티시리 7월 1일 바로 그날이 되고요. 자, 또 하나, 아까 제가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메대, 바사, 아수르, 바벨론 통틀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깊은 성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퍼졌고요. 우리가 보통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하면 그것이 강간 혹은 간통이 되어서 불법이지만,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 이름으로 신전 안에서 관계를 하면 그것은 합법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성관계를 맺으려면 다 어느 때를 기다리느냐?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을 나누었던 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절기가 언제냐? 정해져 있습니다. 두무지월. 두무지월은 두무지가 지옥에 떨어졌고, 그 두무지를 부르는 날, 이난나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보고 싶어, 남편 보고 싶어 하면 이제 죽음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이난나에게는 있습니다. 매일 가지게 됨으로써 죽음에 있는 두무지를 부르고, 그리고 그 시간에 있는 두무지의 누나를 내보내고, 이것을 언제 했냐면 이때 하는 거예요. 타무주월. 타무주월에 공식적인 타무주월 1일이 되면 이때에 이난나를 대신하는 여인들이 앉아서 이난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울어요. 통곡제라고 얘기해요. 펑펑 울면은 두무지가 그 시간대 올라와요. 그러면 두무지가 올라오는 그때는 두무지를 대신하는 남자가 따라와서 6개월 동안 못 봤는데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서로 끌어안고 어디로 가냐면 사랑방으로 가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았을까요? 안 본받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자, 이거 보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그러면 이제 성전인데, 그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두무지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것이 통곡제예요. 이난날을 대신하는 여인들이 앉아서 두무지가 올라오는 것을, 죽은 것을 애곡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 영향받은 이 두무지에 애곡하는 모습이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 문화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타무주월은 공식적인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신년은 완전히 다른 양상의 신년입니다. 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와 풍년을 기원하는 기원제에다가 이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 이 사람의 성적인 것을 건드린다면 이스라엘의 신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거룩성을 묻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신년, 나팔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티시리월, 저 1일 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죠.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면은 석류를 먹습니다. 석류를 먹는 이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석류의 많은 알맹이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613가지의 하라 법, 하지 마라 법을 다 합치면 613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날은 석류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을 이제 나타내는, 지금도 이렇게 석류를 먹고 있습니다. 이날은 또 뭘 먹냐면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나팔절, 신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때 말하고 있는 일곱째 달이 티시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이것 때문에 신년을 다른 말로 나팔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제가 나팔을 갖고 오려고 하다가 너무 번거롭고 같아갖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나팔을 사진을 다 찍었어요. 예. 이 사진을, 이 신물을 보고 싶으시면 이스라엘 하우스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긴 양은 나팔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있는데, 이날은 이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바로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에는 새해가 4개가 있어요. 우리는 새해가 2개가 있어요. 구정, 신정.
예, 두 개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네 개 중에서 첫 번째 새해는 니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첫 번째 달. 니산이 새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른 개념의 새해입니다. 이때는 농사를 위한, 절기를 위한 기준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새해라고 이야기하고, 엘룰월이 있는데 엘룰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내요. 11조를 내는데 동물들의 11조를 내고요. 식물들의 11조를 내요. 동물들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양을 치고 그다음에 목양을 하면은 그에 대한 11조를 내는데, 그에 대한 11조를 계산하는 것을 언제로 삼느냐? 엘룰월 1일을 기준 삼기 때문에 이날을 동물들의 11조를 위한 새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인 티시리 월 1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해, 이때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물으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는 날, 이날을 새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새해입니다. 네 번째 새해는 시밧올인데, 시밧올은 내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뭐 보리 농사를 짓기도 하고 올리브 뭐 많은 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이 식물들에 대한 11조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을 삼는 달이 시밧월 1일이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네 개의 새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네 개의 새해 중에서 신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너는 최초의 아담의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묻는 것은 티시리 7번째 달 1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번의 새해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예. 각각 심판을 하는데 뭐 나무도 심판하고 동물도 심판하고, 예, 모든 것을 심판하는데 특별히 사람을 심판하는 날은 티시리 1일, 바로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강해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너는 의인이냐, 너는 악인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신년 티시리월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받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하는 것이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요. 선물을 주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이웃들과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그렇게 하여 이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카운트를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나는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판단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내가 악인이라고 판단받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실제로 생명책이 있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묘사를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날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첫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판단을 받았는데 의인이라고 판단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열흘 동안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날.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계속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신년을 맞이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이 되면 낭독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인데 이때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을 읽어보시는데 이때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47편을 읽는지 요것 때문에 있습니다. 다 함께 크게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해서 신년 1월 1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에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을 지나면 이제 7월 2일이잖아요. 7월 2일부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념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백성들이. 나는 열심히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의인이라고 이렇게 신령한 생활을 했는데 그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라고 다 생각했기 때문에 7월 2일부터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언제까지 용서를 구하냐면 티시리 10일까지 용서를 구하는데 티시리 10일이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야기할 때 나팔절 그렇게 우리는 크게 다루지 못합니다. 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속죄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오는 날이 초막절인데 초막절하고 대속죄일하고 신년, 나팔절을 연결은 우리가 잘 시키지 못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을 보내는 것을 세 개의 큰 절기로 우리한테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로샤샤나, 나팔절, 티시리 1일, 그리고 티시리 10일, 대속죄일을 신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어서 지키게 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 열흘 동안 회개를 지나고 났는데 이들의 결론은 하나님께 제대로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토록 심령을 괴롭게 함으로써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날로 지킵니다. 성경 말씀에는 민수기 29장 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대속죄일 날에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쯔다카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 공부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히 이 몸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즉 금식을 통해서 경건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날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함으로 대속죄일을 보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요 대속죄일 욤키푸르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쯔다카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지막 날 하루 종일토록 속죄를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를 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티시리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아담처럼 천지창조 때의 아담처럼 나도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맞이하는 것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면은 오늘날의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이 이 하루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언제부터 달려왔냐면 이거 하루 전, 열흘 전인 나팔절부터 이 개념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 열흘 전에 있었고 그 열흘 전 개념이 쭉 와서 이때 마지막 날, 열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금식을 해서 용서를 받는, 이것이 이제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오늘날에 통교회백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계속 이러한 개념으로 신년을 보내왔다. 가나안 사람들은 신년 때는 뭘 했냐면 똑같은 날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똑같은 날이에요. 이때까지가 티시리 1일부터 열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신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라고 물음을 던진 그 이후부터 마지막 열흘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똑같은 시간에 가나안 사람들의 신년 축제는 이때 뭘 했냐면 바알을 대신하는 사람, 그리고 바알을 살려낸 아낫, 그리고 이난나를 대신하는 아세라, 그 개념에 대신하는 여자가 같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합방하는 시간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년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완전 상반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티시리 1일부터 10일까지는 오로지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전심전력을 한다면은 똑같은 시간대에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모습의 신년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세상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똑같은 신년 때, 성구영신 예배 때, 1월 1일 때 하나님께 경건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똑같은 시간대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신년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망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까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신년 축제 때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을 쫓아가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완전 다른 양상이에요. 가나안의 신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던진 신년은 이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냐면 추분 때거든요. 추분. 그러니까 겨울, 그러니까 가을 입구, 이른비가 내리는 시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것에 대한 염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데 가난한 사람들만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것을 냅두고 오로지 회개만 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주신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이제 농사와 관련된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와 관련된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룩,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나팔절 대속죄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티시리 1일 로샤샤나, 나팔절.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10일, 예,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키푸르, 대속죄일. 그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죠? 죄가 없지 않습니까? 개념적으로. 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5일 뒤에 15일 날 초막절, 욤스콧이 있는데 이때는 죄가 없는 기분 좋은 아담인 상태에서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막을 준비하는 것은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텐트죠. 텐트를 지을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을 준비를 하고 5일 동안 자기 집 베란다 혹은 집 앞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8일 동안 초막절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신년은 며칠이냐면 이브까지 포함해서 12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은 전체 며칠이냐면 15일 더하기 8일 하니까 22일까지 무려 22일 동안 신년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제가 뭡니까? 거룩. 하나님께 바로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의 주제 2가지. 첫 번째 주제.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초막절은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죄가 없죠? 그 다음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음을 감사하는 절기. 이때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초막절의 2번째 주제가 나오는데 그 2번째 대한 주제가 소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기우기가 뚜렷한 이 땅에서 이러한 양식을 1년 동안 주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신명기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2가지의 주제. 초막절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2번째는 소출에 대한 감사.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초막절에 가면 초막절 시즌 티실이 15일부터 티실이 유대력으로 22일 요 사이에 이스라엘을 가면은 볼 수 있는 초막절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2년 전이 아니고요. 작년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날 저는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다 끝내고 비행기 타고 두바이로 가고 있는 시간대에 그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때가 초막절이었어요. 그 초막절 날 선교순례 객들과 함께 초막절 시즌 때 우리가 다녔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초막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의 룰이 있는데 이 초막절 이 초막 앞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안으로 보잖아요. 안으로 봤는데 마침 이 안에 유대인이 있으면 제가 물어요. 안에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들어오라 그래요. 이들의 룰 중에 하나가 초막절에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초막절에 이런 초막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천지투에다가 날짜를 T12월 초막절에 좀 넣어달라고 하시면 진짜 멋있는 것들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1년 중에 어떤 날이 성교순례 가장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특별히 9월달, 10월달에 초막절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날짜가 대속죄일과 겹치잖아요. 이 대속죄일을 제가 2번 만나봤거든요. 대속죄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얘 말씀에 따라서 버스도 다니면 안 돼요. 이때는 오로지 걸어야 돼요.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니는 곳에 식사 때가 만나잖아요. 밥 먹을 때가 없으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장님이요, 도시락을 가방에 메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었고요. 그런 경험까지 하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속죄라고 초막죄를 같이 끼워서 가게 해달라고. 그럼 하루 종일 걷습니다. 하루는. 이날 초막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년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완전 상반된 모습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염원과 그다음 인간적인 공동체의 단합과 그리고 성적인 부분이 같이 충돌되는 것이라면,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에 농사할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농사를 위해서 누구가 결합해야 되냐면 바알과 아낫이 결합해야 되고요, 이난나와 두무지가 결합해야 되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해야지 이것이 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단독으로, 나는 여자가 필요 없다. 그들은 여자가 있어야 돼요. 바알신 옆에 여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무지 옆에 이난나가 있어야 되고요. 항상 여자가 있어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자가 필요 없다. 내가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여러분 선물 받으신 대추야자를 내가 제공한다, 내가 준다 라고 해서 여자가 아닌 하나님 한 분이 이것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년 중에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고대 근동의 신년은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안녕히 사는 것, 그리고 약간 성적인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신년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년 무려 22일 동안, 여러분 말이 22일이죠. 초막절의 룰을 보면 8번째 날도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다 합쳐서 23일이죠. 23일 동안의 신년 축제 때는 주제가 하나님은 왕이심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룩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땅에서 건기와 우기 때문에 농사가 매우 어려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출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년 동안에 이것도 남자 여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 우리의 모든 농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향락이 있고 많은 재미있는 유흥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안녕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신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감사합니다.